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각자가 길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또 들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길이 없으니까 막막하죠. 헤매게 됩니다. 깜깜하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체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있게 되죠. 혹시 산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산에 오르다 보면 길이 많더라도 결국은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갈지라도 결국은 산 꼭대기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근데 내려올 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려오는 길이 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될 때 자기가 출발한 곳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길을 들어서면 전혀 딴 길로, 딴 방향으로 가게 되죠. 작년에 우리 이병구 장로님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제목이 함께 걷다였습니다. 근데 그 그림 속에 이렇게 걷는 사람이 길에 하나 이렇게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걷다. 누구랑 함께 걸을 것이냐? 사랑하는 가족이랑 걸을 것이냐, 친구랑 걸을 것이냐 생각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걷고 있는데, 그러면 함께 걷다가 아니잖아요. 혼자 걷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랑 함께 걷느냐? 그 옆에 사람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런 의미를,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 방법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인생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많아서 탈이죠. 딱 한 개의 길만 있다면 그리로 나가면 되는데, 그리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길들이 있으니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또 이 길로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헷갈리게 됩니다. 큰 바다에 있게 되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원하는 목적으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지를 떠나서 얼마 안 될 때에는 바라보니까 저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할지라도, 그래서 곧장 가면 되겠구나 할지라도 며칠 더 지나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유능한 선장이 없이는 결코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면 될 것 같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래길이 있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배의 선장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길이 맞는다, 저 길이 맞는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싸워서 협의해서 좋다, 이 길이 됐다, 이 길로 가자, 이 방향으로 가자 해서 가면 목적지에 다다를까요? 아닌 것이죠. 선장을 믿지 못하면 결코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의 선장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받은 곳,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끌려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끌려와서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줍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그들의 현주소는 지금 바벨론의 자폐와 포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타지 않게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그들의 자리는 참담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 내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데 믿었는데 내 삶의 자리가 포로된 자와 같이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는 것만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이 뭘까요? 자, 선장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렇게 떠들고 싸우는 모습과 흡사 같지 않을까요? 그럴 때 선장이 어떻게 지시하는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들을 수 있는, 또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필요하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 속에 길이 없어서, 길이 막혀서, 길이 닫혀서 힘들 때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이 길이 맞는다 저 길이 맞는다가 아니라 선장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들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14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품격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는 일들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4번씩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품성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두 번이었죠. 두 번째는 4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하심일까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꼭 지키기 위해서 손에 손을 걸고 꼭 하겠다, 죽어도 하겠다, 그런 절대적인 약속을 할 때 꼭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2번씩이나 혹 4번씩이나 드러내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룰 것임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꼭 몇 번씩이나 강조한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약속의 대상자가 믿지 못함이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면 뭘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또 소망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줄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자기들의 처지가 그리 됐으니 그들이 어떤 마음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외면하고 계실까요? 무관심하실까요? 아닌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생명들이고 당신의 자녀들이고 당신의 축복이고 당신의 구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 갈 길로 다 가게 하심으로, 저들의 길로 가게 하심으로 결국은 바벨론에 있게 됨을 만드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 가도록 방치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참담함으로 있을지라도 이제 구원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제 도우리라, 이제 사랑하리라, 이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겨졌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그래서 내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사랑하심, 인도하심이 있다, 그렇게 꼭꼭이라고 약속의 약속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멍청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받을 텐데 그들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 앞에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요, 길을 열어주신다면, 인도해 주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길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것 같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2번씩이나 혹 4번씩이나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데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결심과 결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습니까? 아, 여기가 길이니 일리 가면 되겠구나. 이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이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이 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이 있으니 내가 가리라 하십니까? 그런 모습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보내어
어디에? 바벨론에 갈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는 길을 내겠다 하십니다. 길을 내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길로 도망하는 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길로 살아나게 하는 길도 또한 되게 하십니다. 두 길이 아닙니다. 한 길이 그렇게 소용된다라는 것이죠. 계속된 본문 17절에 보면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홍해바다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 바다를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길입니까? 살게 되는, 바다를 건너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죠? 그들이 다 거기에 수장돼서 죽게 되는 길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데 그 길이 내게는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생명들에 대한 약속은 그 길이 생명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축복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그 열려진 길로 나가게 되면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인데 그 끝을 누가 알겠습니까? 생명이 있을지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성공하게 될지 실패하게 될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결말이 되게 될지, 비통하고 슬퍼하게 될 그 결말이 될지, 그 길의 끝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길은요, 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끝을 아십니까? 인생이 몇 번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면 가봤기에 알 수 있을 텐데 우리의 길은 딱 한 번입니다. 그 결말을 아십니까? 그 생명의 길이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이 있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길을 잃어서, 그래서 괜시히 찾은 그 길 갔더니 그 결말이 참담하더라 하는 길 있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 주시면 바벨론이 다 글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감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감. 그래서 내 길의 끝은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는 그 길로 나감이 되는 그런 축복을, 그런 부르심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약속의 약속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처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담해 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의 왕인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듣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으라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 일은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넘기셨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자리는 바벨론입니다. 참담합니다. 속상합니다. 슬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함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은 뭘까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통하고 거룩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리자의 길을 걷게 하시도록 약속하시는 그 새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일은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거룩한 일들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난날에는 우리 속에 이 참담함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그 부름 앞에 섰더니 새 일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뻐할 것은 나입니다. 감사할 것은 나입니다. 은혜와 찬송을 불러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찬양한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들짐승조차도 길을 걷게 됩니다.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내주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런 짐승들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 속에, 그 지키심 속에 과함을, 순종함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세상이 됐죠. 옛날에는 그거 없이도 길에 간판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면 되겠지 하고 대충 찾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세밀한 방법으로 가야만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이후에 22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길을 내주십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 결말은 찬송함이 이루는 일들로 가득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심, 인도하심이 결코 필요 없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몇 번씩이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꼭 이루어 주실 것, 꼭 사랑하실 것, 꼭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일까요?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구하여 소망함으로 얻을 것을 믿고 확신합니까? 어떻습니까? 길은 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끝이 무엇이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청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소망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고 또 붙잡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으로서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심이고 그 길로 섬이고 나아감이고 또 그 길의 결말을 이처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길은 있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길은 보는데 멈춰서서 있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그 길의 끝을 우리가 예견만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멈춰져 버리고 또 멈춰져 버려서 오히려 뒤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 안타까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래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부르짖음은요, 구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의 구원은요 바로가 온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 다 그렇게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방법을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내주십니다. 누굴까요?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에게 눈에 띄게 하심으로 거기서 자라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게 하는 그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길들은요 원수를 통해서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열려졌을 때 우리는 아니다 싶은 그 길에 그 끝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다 할 때 그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니라면 그 끝은 분명한 것이 됩니다. 절망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열어 주십니다. 그 열려짐을 소망한다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로 간절히 부르십시오. 이제 새 길이 내게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4번씩이나 혹은 2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십니다.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백성은 나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게 되는 것, 그 결말을 맞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로 나아오도록, 근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